자, 오늘은 이번 주 랜덤 데이 메시지 이사야서 통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 4강이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결론을 짧게 하고 1강을 조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1강에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이었어요. 자, 첫 번째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 중에 먼저 집중할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또 남편한테 날 좀 도와달라고 말하던 아니 남편을 도와주던 간에 먼저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놓치면 자꾸 남편한테 집중하고요. 자꾸 아이한테 집중하고 자꾸 내 삶에 집중하느라 오히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먼저 집중할 게 뭐냐? 복음이 뭔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때 반드시 복음과 복음 아닌 것 구별해야 돼요. 그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구원의 길로, 그리고 복음 아닌 것은 박애주의, 또 사회정의운동, 또 기복신앙, 또 종교들, 이게 복음 아닌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박애주의도요, 결국은 육신적인 거예요. 또 사회정의운동도 결국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당연히 육신적인 거고요. 그리고 기복신앙과 신비주의도 결국은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뭐가 있느냐? 복음만 영적이에요. 그럼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안병동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쪽 침대에 있던 분이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전 그분이 돌아가실 줄을 모르고 계속 들어갔던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분이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3일을 제가 봤잖아요. 그분의 3일이 어떤 3일이었느냐? 살려고 노력하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찬송도 같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찬송이 아니었고 살려고, 그리고 이분이 막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도 막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뭔가 그게요, 불안해서 뭔가 살려고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3일을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살려고 애쓰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요. 야, 나는 3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나 남은 인생 30년을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죽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아주 겸손하게 복음 잘 전해서 잘 되고 싶은 목사 되고 싶었거든요. 잘 되는 목사. 예,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고 매너 있어야 되고 전도 잘해야 되고 영성 있어야 되고 예, 복음 잘 전해야 되고 예, 현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게 나도 모르게 목적이 뭐였느냐? 잘 되고 싶어서 육신적으로 잘 살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잘 살지가 않더라고요. 뭔가가 꼬이고요. 뭔가가 어렵고요. 분명히 응답은 되는데 예, 그래서 어느 날 알았어요. 아무리 응답은 받아도 운명은 안 바뀌는구나. 아무리 응답받아도 운명 안 바뀝니다. 예, 남편이 아무리 바뀌어도 운명 안 바뀌고요. 애들이 아무리 잘 돼도 운명 안 바뀌고요. 예, 우리 남편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손가락에 물도 안 묻히고 살아도 그래도 운명 안 바뀝니다. 운명은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바뀌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는 잘 되려고 그리스도 믿는 거였거든요. 그건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잘 되는 게 제 신이었어요. 네, 그 잘 되는 게 제 신이었고 그 잘 되는 대로 나를 인도하는 게 그리스도라고 믿은 건지 믿고 싶었던 건지 아무튼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잘 되는 거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한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을 믿고 주님께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래서 주님을 믿었더니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길바닥에 나 앉게 해도 그건 절대 저주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거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돼도 그건 주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예, 그 믿음 안에서 교육하고 그 믿음 안에서 안 돼도 감사하고 거기서 또 인도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것만 영적인 거더라고요. 그것만 육신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어제가 아니죠. 주일날 메시지에 뭐라 했습니까?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 안 믿는 거, 불안해하는 거,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버리는 거. 그죠? 이 영적인 축복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버리는 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걸 버리는 거. 근데 조금 더 깊이 말하면요. 영적인 걸 버리는 상태,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복음과 복음 아닌 거를 구별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다 말하는데 저는 복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신전 전도도 하는데 복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신전 영접도 시켰는데 복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좀 너무 깊은 얘기긴 하죠. 좀 어려운 얘기고 깊은 얘기긴 한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집중할 게 뭐냐? 복음과 복음 아닌 걸 내 안에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요. 버릴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모세도 뛰어난 지도자, 육신이에요. 엘리야도 응답 주는 분, 육신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붙잡고 끊임없이 버리는 걸 보고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확인할 것이 나오는데 뭘 확인합니까? 갈보리산. 여기서 주님이 다 끝낸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한 줄 믿으세요. 그리고 현장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끝난 게 확인됩니다.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두렵고 염려되는 그 현장에, 그 현장 속에서 그 고백하세요. 그러면 끝났다는 게 확인됩니다. 이 말은 잘 된다, 안 된다의 얘기 수준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끝난 게 확인됩니다. 주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 따라 좀 수준이 낮으면요, 마귀가 다 결박돼요. 좀 수준이 높으면요, 마귀가 결박 안 돼도 계속 믿게 만드세요. 그게 결박된 거예요. 그걸 마귀는 더 무서워합니다. 확인할 것.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그러면 네 번째는요, 회복할 것.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뭘 회복시키셨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돈을 사랑했던 거냐? 치료를 사랑했던 거냐? 네 애기 잘 되는 걸 사랑했던 거냐? 네 남편 잘 되는 걸 사랑했던 거냐? 네 인생 육신적으로 되게 안정되게 잘 사는 걸 사랑했던 거냐? 아니면 나를 사랑했던 거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디어 체험할 게 나와요. 그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 누리는 속에 있으면 반드시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당연히 나타납니다. 매일 나타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우리가 완전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5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예,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애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기도 계속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되게 좋아요. 근데 그 기도 가지고는 절대 운명 안 바뀝니다. 예, 응답 받아도 운명 안 바뀌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불신앙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리면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가 담나게 돼 있어요. 답이 났다는 말은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안 되기는 해도 답은 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드디어 미션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육신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 아이가 이 시대의 렘넌트로 자라야 되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게 이때부터 시작돼요. 우리 남편이 잘 돼야 되는 사람인 동기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빛의 경제와 산업인으로, 전문교회를 이끌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미션 받은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아이 키우는 애기 엄마라서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애기 엄마인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문을 여세요. 그게 미션 받은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여기에 24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드디어 25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를 여기다 그냥 쓸게요. 맨 밑에 칸이나 여기나 비슷하니까. 그럼 기도 응답이 뭡니까? 이런 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 응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 위기 왔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죽음 왔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죽게 되시면 그리스도 누리는 상태로 그냥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응답이에요. 막 어차피 죽을 거거든요, 그때. 예, 근데 막 살려고 막 그러다 죽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세 번째요. 응, 응답도 올 수 있어요. 응답도 올 수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시고 위기 속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예. 아니 욥에게 사탄을 보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욥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이것만 누리면 다 끝나요.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요. 이 강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배경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의 시대와 그 다음에 그 장소를 어떤 입장인지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이 속에 반드시 사탄의 12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사울 왕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왕되고 귀신 들렸다니까요. 그죠? 그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외에는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시대와 그 장소의 배경 속에서 사탄은 반드시 예수님한테도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고요. 아담한테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고요. 사울 임금도 자리 붙잡다가 귀신 들리게 만들고요. 예, 엘리제스 장도 육신적인 것 쫓아가다가 이상 끊어지게 만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빠 밑에서 사무엘은 믿음으로 크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망하는 인생 살았고요. 예, 끊임없이 다윗의 형들은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압박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고 다윗은 끊임없이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요, 끊임없이 12가지 문제로 속여요. 그때 답은 항상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반드시 그 성경에는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냐? 사탄은 지금도 존재해요.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한나를 속이던 그 마귀, 분인나를 인생 속이던 그 마귀, 예, 다윗을 속이던 그 마귀, 미갈 공주를 속이던 그 마귀, 예, 끊임없이 속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경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뿔을 여호와가 높였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 여호와를 즐거워했다니까요. 여호와가 애를 줘서 즐거워한 게 아니라.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엄마가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 때문에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로 즐거워해야 아이도 인생의 행복한 즐거움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미래가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미래가 있다.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비전이 보이고요. 반드시 꿈이 꿔지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매주 실현시키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인생 작품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 여정이 육신의 여정 되지 마시고 언약의 여정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되는 그런 랩넌트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3강이에요. 랩넌트의 능력. 자, 숨겨진 게 있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아이들 가슴속에 이게 숨겨져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방향 맞추시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니까요.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은혜로 전달하세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엄마가 기도 수첩 하라고 그랬지. 했어, 안 했어? 해야 되잖아. 이러면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애가 눌리겠습니까? 그죠? 전달되는 게 뭐가 전달되겠냐? 엄마가 되게 조급하구나. 이게 전달되겠습니까? 엄마가 되게 평안하구나. 이게 전달되겠습니까? 그죠? 같이 짜장면 먹을 때는 하하하고 웃는데, 예, 기도 수첩만 꺼내면 엄마가 화내거든. 검사하고 냉정하고. 그죠?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 구절 단어, 예, 거기에 꿀을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 단어를 기쁘게 생각하게 하려고. 예. 근데 이거 잘못해서 엄마들이 조급해지면요. 예, 복음 누리는 시간이 애들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냄새, 복음의 냄새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유 목사님 좀 단어를 자꾸 만드시는데 점점 세지시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굳이 냄새라고 표현을 하시냐. 일부러 저거 비슷한 단어인데 그 좀 다락방 티나게 하려고 저런 단어 쓰셨나? 맨 처음에 그렇게 오해했거든요. 근데 나중에요. 영화 보는데 형사 둘이서 예, 사기꾼 용의자하고 햄버거 집에서 대화하는데요. 막 이렇게 막 거래하는 것처럼 대화하더니 이제 형사 아닌 것처럼 거래하는 것처럼 막 대화를 하더니 그 사기꾼이 딱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형사님, 저 아무래도 사기꾼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예. 입에서는 복음 전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조급한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구원회를 막 기가 차게 잘하는데요. 자꾸 돈 좋아하는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되게 복음을 강조하는데 되게 시달리는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도 전하시되 냄새도 복음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냄새가 나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의 생명이 드디어 살아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집에 아이가 신앙 고백하게 되는 새순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아이들은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구원을 아직 못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날이 와요. 그날, 그때, 그곳에 얘가 복음에 딱 반응하는 날이 와요. 그날을 여러분 복음으로 막 압박을 해버리면 그날이 왔는데도 얘가 마음문을 못 열어요. 나중에 인생 다 고생하고 마음문 열어요. 어릴 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냄새가 나는 부모님 되시고 그 복음의 냄새 속에서 생명이 누려지시고 그 생명이 누려지다가 드디어 생명이 전달되어서 아이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새순이 되는 그날 여러분 집에서 잔치하셔야 돼요. 애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새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새순 운동. 미취학 파트는 새순 운동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이게 복음 회복이고요. 또 남는 자, 이건 능력 회복이고요. 능력 회복 안 되면 못 살아남아요. 남을 자,
이건 문화 회복이고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외국에 살다가 드디어 온 식구가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근데 아빠는 다락방 교회를 싫어하세요. 엄마는 다락방 멤버예요. 근데 아빠가 세고 주도권이 있고 엄마는 되게 소극적이고 겸손하세요. 차분하시고.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막 주장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 그냥 아빠가 그렇게 하시면 자기는 얘기는 해봤지만 안 먹히면 아빠 따라서 가지만 자기는 복음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엄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그 집 첫째 아들이 애거든요. 첫째 아들이 아빠 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갈 거야. 나는 복음 들어야 돼. 이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아빠가 찍소리 못하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다. 예, 아이가 문화를 회복했어요. 이 아이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능력이 누려지니까 집안의 문화를 바꾼다니까요. 그리고 남길 자. 후대 회복. 자, 근데요. 기억하세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과잉 보호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현실은 우리 아이들은요. 흩어진 자예요. 또 우리 아이들은요. 버려진 자예요. 랩런트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생 살면서 왕따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두려움도 오고 겁나기도 하고 예, 영적 문제도 오고 귀신 꿈도 꾸고 예, 이런 영적 문제들이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올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그렇게 흩어진 거고 그렇게 버려진 거고 그렇게 나그네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발판될 겁니다. 예, 그걸 밟고 복음 누리면 그게 엄청난 이 아이들의 미래가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엄마가 다 돈으로 커버해주고 사랑으로 커버해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당연히 안 되면 커버해줘야죠. 사랑으로.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하시는 게 보이거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복음 누리면서 같이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세요. 이게 랩넌트의 능력입니다. 4강 랩넌트의 목표. 자, 그래서 랩넌트가요 누릴 것. 랩넌트가 이제 뭐를 누리겠습니까? 나를 복음화. 두 번째는 나를 보좌화. 세 번째는 시대 서밋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당연히 랩넌트들의 인생 길은요. 이 아이들의 목표가 뭐냐? 위기 막는 파수꾼. 이 아이들이 미래에 위기 막는 파수꾼입니다. 그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요.
랩넌트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잠깐 예배 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믿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고3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국제관계학과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 한양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넣었는데 막 엄마랑 맨날 떨어질까 봐. 그래서 막 좀 낮은 데로 넣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거 가지고 막 엄마랑 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엄마랑 포럼하면서 둘이 갈등도 하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엄마랑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막 부담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이랑 얘기를 하는데요. 얘가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국제 관계학이 필요 없으시다. 하나님은 국제 관계학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국제 관계 현장에 파송하고 싶으신 분이지 국제 관계로 하나님께 도움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빨 빠진 노인네가 아니다. 네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니 국제관계학을 막 하려고 너무 매이지 마라. 재수해도 상관없다. 지금 네가 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어라. 복음을 누려라.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국제관계 현장으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국제관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이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믿어라. 다 떨어지면 재수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거다. 붙으면 가면 된다. 그게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요. 미스 코리아 떨어지면 좋은 경험하는 거고 예, 붙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맞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위기 막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막는 파수꾼이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위기 막는 파수꾼이 국가 살리는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파수꾼만이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취학 파트의 선생님들과 엄마들은요. 언약 딱 잡으세요. 인재 모으는 파수꾼. 제가 42교구 안에 야 얘는 진짜 인재다. 내가 진짜 보석을 발견했다. 이런 아이가 둘이 있어요. 예. 지난 주간에만 둘 찾았어요. 제가요. 진짜 여태까지 만난 애들 중에 최고다 싶은 애 하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인재를 다 붙여요. 이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것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행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미취학부터 초등까지는 기초를 세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 완전히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완전히 기뻐할 줄도 알고, 위기를 대처할 줄도 알고, 이런 완전 기초를 정리할 수 있도록 어릴 때 올바르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 고는 미래를 결정할 나이예요. 결정할 시기예요. 그래서 중, 고 때 내 달란트가 뭐고 나는 어떤 현장에서 평생 살지 그 현장으로 인도받으려면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그거를 중, 고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 청 때는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는 거의 이론으로 준비하고 청년대에서는요, 실전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처럼 예, 본론을 딱 시작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요셉의 청년 시절은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평생 그림을 다 가지고 이번 달에도 우리 아이들과 예, 애들이 애긴데 젖 먹는데 어떻게 하냐? 예, 이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먹이면 돼요. 그 제가요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를 애기 키우면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웃기는 얘기로만 들으세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 괜히 또 뭐, 예, 뭐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 아이를 제가 예전에 우유 먹일 때, 어, 말도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예, 그게 뭐였냐면,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아기가 젖병을 물리면 이게 쪽쪽쪽 빨잖아요. 예. 그러면, 어, 제가 애가 막 먹으려고 막 쪽쪽쪽 빨고 안 먹으면 빼고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예. 계속 뭐 이렇게 조금 우유가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살짝 짜주기도 하고 예. 뭐 아무튼 애가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왜 그랬냐? 제 마음에 네가 열심히 안 빨아도 살 수 있어. 제 마음으로는 어, 네가 열심히 빨지 않아도 세상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그래, 너무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빨지 마. 그런 마음으로 이게 그, 이게 막 우리 새끼 이뻐가지고 내가 밥 먹여줄게 나를 믿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아이한테 뭐 이렇게 먹여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혼자 뭐 좀 실수한 거일 수도 있고, 예, 뭐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저는 그렇게 보냈어요. 예, 밤에 애가 막 왜 그런지 막 깨가지고 막 경기하면서 경기는 안 했지만 이제 막 울 때 있잖아요. 그때 집사람이 내도록 낮에 봤으니까 밤에는 아빠가 단봉이잖아요. 근데 제가 애가 울음이 그쳐서 편하게 잠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사탄결박 기도를 한참 배웠을 때라 제가 예, 계속 절대로 얘를 두렵게 만들던 그 어두운 느낌과 분위기와 마귀가 이 아이에게 잔재를 남기지 못하게 계속 성령 충만과 사탄결박 놓고 기도했거든요. 잠들 때까지. 편안하게 잠잘 때까지요. 예,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자세로 아이를 대했어요. 일단 애는 모르겠고요. 제가 성령 충만 받더라고요. 누구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기도로 활용하시고요. 모든 걸 발판 삼으시고요. 모든 것 속에 복음 누리세요. 합리적으로.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중한 42교구 미취학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인 것이 먼저 우리에게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버릴 것들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만하게 하시사, 이제 다른 것 사랑하는 것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기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이 발견되어지는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미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육신적인 집착이 아니라 정말로 천명을 받고 기도하는 축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로 24가 되어지고 25가 되어지는 완전히 복음 속으로 우리 부모님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